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무척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이면서 거기에 꾸며진 이런 화려함을 주님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을 삼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지었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또 자신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7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갖가지의 우상들이 가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깨끗이 허물어버리고 말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기항에 돌아왔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 돌아와서 짓다가 보니까 많은 방해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도 별로 볼품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헤롯이 이 왕이 되어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태어날 때에 다 멸해버리라고 그 두 살 아내를 싹 죽여버렸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왕이 되어 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위상, 이스라엘의 어떤 자존심, 이런 자기의 왕권에 대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권력, 이스라엘의 어떤 것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을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출생 오시기 전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BC 20년경에 20년에 건축이 시작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어졌거늘 네가 3일에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약 46년의 세월 동안에 걸쳐서 건축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6년 동안에 지어졌다고 하면 20년 전 예수님 출생 26년 후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30세에 공생애 좀 시작되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될 그 무렵 언저리 앞에서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면 성전 문을 미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미석,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을 삼고 자부심을 살았는데 주님은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외형적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고 그렇게 쇠락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거듭난 영혼들이 아닌 화려한 건물을 자랑 삼고 그 할 때에 교회는 쇠퇴해지기 시작한다. 아멘이죠. 거듭난 영혼들로 말미암는 내적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오늘처럼 말이죠. 이렇게 외적 교회, 외적 건물에다가 마음을 둘 때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자부심을 삼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유럽이고 어디고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다 망해 자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오고 하니까 별로 전도 안 해도 뭔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은 모여드니까 그게 부흥처럼 보이고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야 이러면서 자랑을 삼고 뭐라 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몰락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가 아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교회. 이것도 무너진다. 아멘이죠. 어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적인 것을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어 갈 때에 무척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무척이나 체계화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중심되지 않는 교회의 생활, 예배 생활은 곧 무너진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열심이 대체될 때 이것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지 사람의 열심에 의존하게 되면은 또 무슨 물질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같은 역할이 되어서 반드시 무너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겠습니까? 이방인이 허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허무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라는 분에 의해서 무너졌는데요.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군과 로마 병사에 의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 주제하고는 조금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지금 교회가 모양이 좋잖아요. 배고 중심상가에 있고 그러지만 물론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물들에 비하면 새발에 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환경을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것들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외형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새겨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건강한 성도들이란 어떤 성도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보고 우리 교회를 대입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선정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맹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역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견주어서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며 그냥 왔다가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내려왔으면 산천을 적시고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거나 곡식을 자라게 하거나 식물을 자라게 하고 뭐 온갖 이 땅에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죠? 수증기를 올라가니까 내려오겠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래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냥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반드시 약속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맛보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말씀이있는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아주 젖과 죽처럼 마치 헌신과 순종, 충성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애기들 이렇게 어냐 이러듯이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이런 말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어떤 모습들이 젖과 죽을 먹는 어린 영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만 헌신을 요구하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면 힘들다고 못한다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단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믿음은 자가당착 믿음이다. 자기 안에서만의 착각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아멘이죠.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주신다라고 하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맛보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예배 자리에도 성실하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단문 몇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렇게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서로 용기를 가지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래 소멸되지 않도록 성경을 읽어가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카톡의 성경 통독방에다가 매일 나는 몇 장 읽었다, 나는 몇 장 읽었다 이러면서 서로 의욕을 돋구고 삼겹줄 신앙처럼 서로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것 가지고 대단하게 뭔가 성취되었다고 뭔가 얻었다고 뿌듯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말씀 보는 것이 일상화되면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죄하러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읽고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신앙은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단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단이가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지만 사단이 시험하는 거로 안 보이죠.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거든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실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또는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이런 거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몸이 병이 들었다 이런저런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환난 풍파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그 위경에서 건져 나가집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견고해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린 그런 상태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하다가 싹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방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을 한 번 통하고 두 번 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도 사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재산, 물질, 돈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냐? 기도가 일상화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다 사도들이죠.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할 때에 이들이 그 주님 성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밤낮으로 그 은혜를 간구하더라. 얼마 정도 지냈느냐? 한여를 좀 지나가는 어느 날에 성령이 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은 이 같은 기도에 의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였는데 들어 하루에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도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무수한 영혼들이 주의 구원함을 얻고 왔는데 뭘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령의 권능이 왜 일어났느냐? 기도회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주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야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구해서 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들어는 구해도 못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찌 됐느냐?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욕심을 따라 구한 거라서 하나님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건 죄된 것 아니에요. 죄된 것에 응답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위한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도 기도와 간구로 구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국은 복을 얻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씨름이 응답을 받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 구했는데 며칠 구했는데도 좀 응답이 없네. 이 한여를 뭘 했는데 안 되는데 이런다고 조금 뭐라 한다고 가깝전을 내고 조급해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피하는 법이 없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뭘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거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자기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앞날의 필요를 간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성도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면서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고난과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온 세계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해댄다고 그거를 응답을 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넓혀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만, 내 필요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것은 저 딸라고 우는 애기의 모습뿐인 것입니다. 멀리는 못 가도 나라와 민족은 못 봐도 교회 안에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아픈 사람들, 절박한 어떤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놓고도 하나님 나는 건강한데요.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아픕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은혜 내려주시, 은혜 내려주시. 아니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성도가 그렇게 구하고 있으면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니 들어주시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서 뭘 아끼겠느냐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 믿어서 안 구해서 문제지. 구해라 그죠? 구해라. 아멘이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 속에서 성패가 결정이 납니다. 그걸 보여준 게 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아니겠어요? 모세의 손에 의한 팔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더라. 군사들이 열심히 싸우는 건 똑같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책에 기록을 해서 외우라고 외워주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생활 속에서 노력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는데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귀찮고 신경 쓰인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면 했지 하나님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진짜 내가 이렇게 구하면 주님 주시오라고 믿는다면은 안 구하겠어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우리가 진짜 구하지. 믿는다면. 오늘 구하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건 내일 구하고 그러다가 또 응답이 되면 응답되는 거는 또 감사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구하고 이러면서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가 끊어지겠어요? 기도 제목은 항상 있지.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기도가 확산돼 나갑니다. 점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점점 하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은 많아지고 기도의 범위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생활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지구촌에 수많은 전도자,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잡히면 죽는 그런 곳에서도 목숨 내걸어 놓고 또 참으로 어마무시하게 낙후된 형편없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어떤 그런 곳에도 가족들 데리고 가서 말라리아와 싸우고 뭐가 싸워가면서 그 절박한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전도한다고 애쓰는 사람들 무수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기도 내용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믿지 못하는 모습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씨름 아닙니다. 씨름이 뭐 내가 원한다고 막 으쌰 해가지고 단 30초, 1분, 2분 만에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나니까 밤새도록 야곱도 씨름을 했겠지. 끝이 안 나니까. 그 밤새 씨름을 해야 돼. 나는 이겨야만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져버리자. 이게 아니고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이겨야 되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하죠. 응답받을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냥 구하고만 가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가 짧아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요 여러분 교회 우리 부흥이다. 그럼 부흥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주세요. 전도 문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 붙여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능력 주셔서 축복해 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럼 또 뭘 구해? 다 구했는데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야. 왜? 주든지 안 주든지 그는 뭐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고 이건 씨름이 아니에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고 주든지 안 주든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붙들고 씨름을 한 사람은 누가 씨름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야곱이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이에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다니까 죽이겠다고. 이를 악물고 야곱 동생 오니까 환영하러 온 게 환영식 들고 그렇게 되고 웰컴 투 홈 이래가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 칼 들고 왔다니까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절박해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면은 오늘 기도 안 되면 응답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그 기도를 해요 못해요? 안 되지. 지금 오늘 결판 안 나면 내일은 죽는다니까. 채다시고 뭐지 몰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새 응답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미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너는 승리자다. 이게 선언이 끝난 거야. 우리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 봄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그냥 동성을 보더지만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녹여본지 그 순간적으로 녹여나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녹이면 녹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전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겨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손에서 노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종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녹여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몇 주 전만 해도 우리 이건사님 모시고 오늘 이 써낸 박미숙 성도님 난 불교인이라고 한다고 했다더니만 어느새 그 몇 번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예수 믿게 돼요 이제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았대. 근데 그것도 첫날부터 좋았대. 첫날부터 어떻게 소감이 어때요? 예수 예배 드리 보니까 이러니까 첫날부터 좋았대. 아 좋았으니까 지난주에 떡을 사고 했나 봐요. 그 뭐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좋아하는 줄 뭐 첫날부터. 그 누가 했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런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녹여놓은 거야. 하나님이. 아멘이죠. 하나님이 녹여놓은 거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나는 절이라고 부처라고 불교 민다고 하던 분이 어느새 가지고 오늘 막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영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백오 지역만 하더라도 하나님 무수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만 해도 7,000명. 우리 감당도 안 해도. 100분의 1만 해도 700명. 100분의 1만 해도 되겠다. 그죠? 하나님 100분의 1만 주세요. 700명.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녹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누가 모시고 와도 아무리 초짜라도 한 번 오면은 그처럼 마음이 확 녹여져요. 아이 짜증나 가기 싫은데 딱 한 번이야 이러고 왔어도 앉았다고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면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이거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오면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주세요. 하나님 변화를 주세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어련히 하나님이 변화를 안 주겠어요. 역사한다. 왜? 응답하시니까. 그게 정욕입니까? 정욕으로 쓰라고 구하면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들어준다 이거죠.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거거든.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백옥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백옥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냐?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당연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강한 여성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잉태의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이거는 끝난 거야. 생명이 끝난 거야. 생명이 있다지만 생명이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아멘이죠. 불임 여성과 같아지고 끝난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여성과 같아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역사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얼굴이 좀 따뜻해지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꼭 변명을 대해서만이 아니고 주님 인도를 바로 따라왔다 나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주님이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뜻을 정말로 나름대로 충성되게 쫓아왔습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면서 저놈의 자식 입을 쳐라 이렇게 혹시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많은 탄식을 하면서 살아왔고 내가 연약에 치우쳐서 이렇게 좀씩 연약함 속에서 나태해지고 참 때로는 절망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적도 있었지만 주의 뜻 앞에서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처럼 사람이 걸음이 걷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주님의 뜻 아니겠냐. 나 혼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데.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나 전도 못해. 주님이 하라는데 나는 못해. 이러면서 안 한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열어지지 않으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족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작년도 재작년도 한 번씩은 주셨지만 작년은 안 주셨어요. 재작년에 강력하게 전도의 뜻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땀 흘리면서 했고 처음에 왔을 때도 몇 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전도한다고 애를 썼었습니다. 이곳에 왔어도.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넘어왔고 올해 지금 전도의 뜻이 주어져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시작돼 가지고 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또 이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입니까? 내가 아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할 때마다 좀 캐시언 마크라고 해야 됩니까?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밟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8절과 19절에 매치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잘 연결이 잘 알듯하면서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아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근래에 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전도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다 보니까 김기동 목사님의 이게 이 고구마 전도 이 책을 또 하나 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읽고 이러면서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흥회 했던 그런 유튜브도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조금 연관이 되었는지 몰라도 얼마 전에 이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하고 있는 밤에 기도하다가 묵상 중에 깨달으면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전도의 담대함을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다 보니까 번뜩하고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맞네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집사 시대 때부터 하면서 들으면은 고구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고구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무르익게 하고 그 사람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역사해서 다 익혀놓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고구마, 익은 고구마, 다시 말하면은 이글들에서 먹기 좋을 거면 익어진 그 고구마를 찾아내는 게 젓가락 찔러보는 거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가 반응이 내가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볼까 하는데 익었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익었다는 거 좋은 뜻이라는 거죠. 우리 집 옛날에 내가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요즘에는 익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응이.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어 이런다든지 교회가 말이야 이런 거 하는 이거는 생고구마니까 이거는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잖아요. 그냥 생고구마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라잖아요. 익혀놓은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 그죠? 나 지금 교회 찾고 있는데요. 그거 못 데리고 올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된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영역이 생겨서 딱 가면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 교회 올 사람. 이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인다 이거죠. 그걸 찔러봐라.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찔러봐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찔러봅시다. 찔러봅시다. 우리도 찔러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그러면은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나 안 만다. 나는 그거 싫더라. 어쩌더라. 그러면 그러느냐. 그래도 한번 믿어봐라. 정말 좋다. 내가 믿어보니까. 이라고 보내고. 또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잠시 그러면 시간 조금 내서 한번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1분 전도해야 따라라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 죽으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 구원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 잡아서 교회 모시고 오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들은 게 있는데 기도 중에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잖아요.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나는 못해.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누구간데 바르게 가랍니까? 내가 어떻게 한데 내까지 이렇게 뭐라고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가라. 나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를 치고 애굽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데 전달하는 말은 젓가락 찌르는 거는 모세지만 그렇게 해서 항복하게 하고 끌어낸 자가 누구냐? 배경이 하나님 아니냐 그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나고 못난 게 문제가 아니다. 그만 나만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이길 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모세에게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너희와 우리 믿는 우리들 너희와 항상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보내듯이 지금 우리 보내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아무도 나의 권세 앞에 주장 못한다. 아무리 사단 권세도 어쩌지 못한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젓가락 찔러라.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처럼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뭐가 어쩝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나 하라고 네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해놓을게. 너는 그 사람만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기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는 어쩌고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한 사람 붙여주세요. 내가 오늘 한번 찔러볼 테니까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날씨도 가을 날씨 같죠? 그런데 잠시 이게 공원에 놀러 왔나 봐요. 네네네네. 어디 사세요? 나는 이쪽에 사는데요. 아, 여기 산다. 근데 혹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요 어쩐날 다녔는데요 100곳에 와서 교회를 못 지어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배우기란 말 없어요. 이러면 그게 전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없어. 벙어리만 아니면 말할 수 있어. 벙어리 같으면 글을 써가면 돼.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되지만 우리는 다행히 여기 벙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경건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듣고만 이렇게 싹 가면은 별로 은혜가 아니잖아요. 듣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도 좀 화답을 하고 응답을 하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입으로는 다 안 해도 여기서 우리가 뭐 질문답을 하는 건 아니니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맞아요 주님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어떤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 일방적인 설교고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러면서 앉아 듣고 와도 행 가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듣고도 행치 않는 그런 굳은 땅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화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니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또 복음 전함을 부탁도 하셨습니다. 뭐 내용이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다 말하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참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도 지금 이미 시작되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동참하면 됩니다. 여기에 동참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로서 안 돌아도 전도를 하는데 이 배곡교회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전도하십시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그동안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도 더웠는데 아이고 휴가 잘 다녀왔나요? 그런데 혹시 예수 믿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집사님 할 수 있겠죠? 해보는 거야. 제가요 부탁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 이상만 찔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뭐 나가 한 사람 찌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난 지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젓가락 한번 찔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 지금까지 소 닭 쳐다보고 다녔는데 내일부터는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은 찔러본다. 하시겠다고? 아니지. 손을 한번 들어봐봐요. 손을 다. 이렇게 다 들어봐. 이렇게 쭉. 손을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들어봐. 김민재 성도님 손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팔에 어깨가 50개니 왔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손 한번 들어봐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라. 그냥 손만 냉큼 들어. 손, 오른손. 오른손. 아유, 손 들어보라는 걸 그렇게 못 들어봐가지고. 손 들어. 근데 내일부터 하루에 한 사람은 최소한도 젓가락 찔러본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도 권사님의 손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사모하고 눈 맞이고 이거는 손 들고 있다는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 한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한번 해보는 거야. 처음엔 다 서툴지 뭐 쉽겠어. 근데 해보는 거야. 우리 교회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1분 전도법이 있습니다. 내가 다 찍어 해줄 테니까 오늘 지금 필요할 갈 때 내가 가져갔어요. 요 잠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얼른 해놓을 테니까. 1분 전도. 1분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 복음 이거 따라라라 몇 마디 하는 거 1분이면 충분한 거 그거 이거 좀 몇 번 애우고 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급하면 그거 드러내놓고 물어봐도 돼. 이거 들고도. 근데 읽고 놓으면 1분 그 하는 그거 간단한 그거 못 애우겠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 애울 정도면 되지. 돼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좀 애우듯이 막 애워놓으면 돼요. 그거 사도신경 애우듯이 애우면 되지. 간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합시다. 하루에 한 번 해보다 보면 진짜 만만해지잖아요.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 한 사람 더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 붙여주지 않겠어요? 많은 영혼 붙여주시지.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사역.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자. 내가 가면 주님, 같이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주님 내가 한번 찔러볼게요. 이 사람 저 한번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시간이 좀 갔네요. 헌신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헌신과 섬김. 우리 교회 보면은 식사 준비한다고도 그렇지, 청소한다고도 그렇지, 뭐 이런저런 봉사한다고, 또 보면 청년들도 이렇게 찬양한다고, 나름대로 헌신 봉사하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누가 막 하라고 닥달 지어서도 아니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전도를 위하고 열심히 우리가 부흥을 도모하다 보면 일이 좀 더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교육도 좀 받을 필요도 있고, 그죠? 뭐 하는 법도 좀 해가지고 마음도 좀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도 있으니 그런 것도 좀 한다든지, 어떤 기도에 우리 여길 놓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같이 기도 모임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조금 돼가면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구역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초청도 좀 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리고 또 하면 또 구역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봉사할 게 있지 않겠어요?
있지. 뭔가 움직이는 교회는 섬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자기를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건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진정 크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장로인데 나는 누군데 권사인데 뭔데 혹은 담임 목사인데 그게 큰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들이 장성한 자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그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섬김의 앞장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다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되고 확장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배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착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지만 나 못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네와 함께 할게. 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서 한번 말만 그대로 봐봐. 이거 하라는 걸 그걸 안 할 수 안 있겠어요? 다 한다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주님이 다 해놓겠다는데. 그냥 한번 냉큼 찔러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김기동 목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하다가 보면 아이씨 이런 소리 듣는데 아이씨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러면 상처받지 말아라. 아 생고구마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아 지금 생고구마다 상처를 받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괜히 상처받아고 네, 그래서 내가 못한다니까 말이야. 이러지 말고 아 생고구마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또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그렇게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다 하기 전에 이전에 가득 차고 넘쳐서 불과 볼 저 벽을 허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